그 교회에서 이렇게 피택이 되면 피택 권사님, 피택 장로님이어서 호칭 문제가 이렇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 정해줘야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피택된 분도 불편하지 않고 또 저희 호칭 문제가 집사님으로 불러야 될지 장로님으로 불러야 될지. 근데 예우상 이 장로 피택이 됐기 때문에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항전직들 아까 정했습니다. 임직이 돼야 임직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그래서 피택 장로님이시지만 정식 호칭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임직 저희가 11월에 우리 교회 생일날 그때 임직식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장로 호칭 붙여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호칭 붙여주시고 그 전에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그게 현재 직분이 맞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서로 정해야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결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공부는. 자, 교재를 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말씀 우리 세 가지 말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에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를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품, 우리 안에 껍데기, 기독교의 폼, 기독교의 타이틀,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마르다의 열심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본질을 찾고 핵심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깨끗한 저희가 믿음의 본질을 되찾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성품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두 주에 걸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관자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원리들을 찾아내고 있죠. 그것이 과학이고 화학이고 물리고 또 여러 이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은, 이 만물은 아주 정교한, 그렇죠? 아주 신기한 법칙이 숨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법적 투쟁이 계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누가 범죄자냐, 아주 치열한 법의 문제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법은 제일 좋은 법은 있는데 안 보이는 법이 제일 좋은 거죠. 필요 없는 법, 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흘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자, 그럼 이미 비극이 일어난 거죠. 법정 싸움을 한다, 대우를 한다, 그럼 이미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법이 필요한 순간은 굉장히 곤란한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근데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정교한, 너무너무 세밀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거는 우연이다, 이거는 자연스럽다, 이거는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비한 법칙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얼마나 매끄럽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가,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입니다. 예수교,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거기 교재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 영혼과 내 삶을 훑고 지나간 그 복음,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 자신의 인생을 훑고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한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종교의 정체성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지금 관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 내 믿음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가, 내 믿음의 여정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나를 만나고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세례 받을 때만, 교회 등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해도 이거는 질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거기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왜 예수인가? 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안 오죠. 우리는 왜 왔는가?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삶에 유익하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면 교회 안 오는 거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내 삶이 살아난다. 내 삶이 행복하다. 내 삶이 건강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죄를 내가 다룰 수 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아까 그 무언국에서 말이죠. 근데 죄가 굉장히 세죠.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죄는 만만하게 오거든요. 처음에 죄는 작은 것부터 와요. 내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우스운 죄로부터 와요. 그래서 쉽게 저질러요. 그리고 멈출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죄가 점점 강력해지죠.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죄에 휩쓸려 다니게 돼요. 우리가 알아요. 화가 나는데 참아지지가 않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 멈춰지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나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가 오늘도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작정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중독이죠. 그렇죠? 중독자들한테 말해보세요.
자기가 오늘도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죄의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팔짱 끼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쟤네 힘들대, 쟤네 잘 봐라 꼴 좋다, 쌤통이다, 우리의 고난을 비웃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조건은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은 성경본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메시아의 조건이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죄는 인간이 범했죠. 하나님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생겨났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자의 조건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를,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의 조건이 참 인간이면서 참 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의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겪어내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이 지어진 것처럼 죄를 범하기 전에 죄 없는 인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그렇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본 적 없죠. 그렇죠? 다 죄인이죠. 죄 없는 분을 보면 어떨까요? 죄인들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끼리도 죄 많은 사람하고 죄 덜 지은 사람하고 구분이 가요. 영혼이 깨끗한 분, 영성이 깊은 분, 눈이 맑은 분, 마음이 아름다운 분 몇 번 말하고 지내보면 벌써 느껴요. 악이 가득한 분, 분노가 가득한 분, 고민이 많은 분, 항상 우울한 분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죄 없는 인간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찬양, 그분의 설교, 그분의 눈빛, 그분의 터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 거룩함에 사람들이 막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있는 신성의 그 말씀에 영혼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하는 사람마다 막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심볼들, 상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참 빛. 뭐와 반대되죠? 어둠. 죄를 지면 어두워져요. 죄를 지면 숨게 돼요. 빛은 드러나요. 빛은 들춰내요. 빛은 보여요. 빛은 떳떳해요. 빛은 당당해요. 죄를 지면 숨어요. 죄를 지면 거짓말해요. 죄를 지면 어두울수록 좋아요. 두 번째 시작.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 몸에 영양소를 주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세포가 되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성찬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을 많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물도 생명입니다. 물이 모든 것의 원천이죠. 생명의 근원이 물이에요. 물은 성령도 상징하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하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생명수가 됩니다. 네 번째, 길. 제가 잘 말할 the way, 방법, 길, 지혜. 다섯 번째, 자유케 할 진리, 바른 삶, 참된 것, 부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죠. 생명은 작년에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있는 이 생명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죄를 짓지 않는 생명, 아프지 않는 생명, 늙지 않는 생명, 절대 죄가 침몰할 수 없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목자에게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하나는 보호용, 하나는 인도용. 하나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는 안내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아홉 번째 양의 문, 게이트, 문입니다. 문, 들어가는 천국의 문, 통로. 문이 있어야 들어가요. 문의 제일 좋은 비유는 게이트예요. 공항 게이트. 출국할 때, 입국할 때 반드시 게이트를 넘어가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요.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죠? 그 문을 통과하는 게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신원이 확인돼야 돼요. 여권 없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나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제가 전에 괌에 아울리치 갈 때 한 40명이 가족 아울리치를 갔어요. 마이크로네시아 그 축섬의 원주민들 선교하러 의료 선교하고 한 40명이 가족 젊은 부부 데리고 갔었어요. 갔는데 괌에 가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보통 빨리빨리 다 통과되는데 저는 한참 보는 거예요. 한참 보더니 지시를 하고 저를 딴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셨습니까? 취조실. 거기서 1시간 반을 대기하고 계속 뭘 물어봐요. 제가 뭐 걸리는 게 없었는데 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제가 그 전에 이란에 다녀왔어요. 이란에 한국 교회 그때 이침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당신 무슬림 지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당신 신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원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괌에 내려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녀와라 이렇게 통과시켜줬어요. 그때 1시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다른 이 39명 사역진들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책임 목사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게이트 문이 무섭습니다. 막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세요. 여러분 공항에 나가면 그렇죠? 그 문을 통과하면요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나 일단 통과하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면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전 세계로,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마음껏 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이죠.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죄의 문제를 끝내고 구원받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뻗어나가는 삶, 행복한 삶,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누리며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았는데 비굴하게 살고, 구원받았는데 째째하게 살고, 구원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건강해지고 뻗어나가고 새로워지고 양으로 얻고 더 얻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이 더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 부럽네. 저 사람 흔들리지 않네. 저 사람 강하네. 저 속에 뭐가 있나? 도대체 뭘 믿기를 저렇게 당당한가? 고난당하는데 힘들어야 하는데 엄살 부려야 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랑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 당당한 삶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두 글자로 압축하면 뭐라 그랬죠? 회복.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복이에요. 태초의 에덴을 복원시키는 회복. 원래대로 원래 있었던 영생, 원래 있었던 평강, 원래 있었던 건강,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며.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한 가지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구원이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능력이 구원이에요. 죄사함과 용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과 시민권 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의 큰 두 비전은 교회와 십자가였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큰 비전은 십자가, 구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거기 쓰세요. 자리 초월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높고 낮은 사람은 무시당해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낮춰야 높아집니다. 자리를 뛰어넘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직분에 연연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세상의 이 애굽의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탈애굽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역행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요. 낮추는 사람이 올라가요. 두 번째 시작.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기존 신자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입니다. 새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 초월입니다. 순서 초월. 믿음이 우선이에요.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새로 믿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믿고 있느냐,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작.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하면 왜 강해지죠? 내가 약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능력 초월. 세상은 능력이 많아야 돼요. 스펙이 세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무식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을 키우는데 게을러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 비움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때 능력을 초월하는. 내가 노력하면 내 힘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도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요, 예수님의 능력을 좀 보여봐라. 믿는 자들이요, 너의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줘라. 세상하고 똑같고 세상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당연히 오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당연히 여러분을 따라오죠. 여러분 능력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비워야 채워진다. 필요 초월이에요. 비울 때 채워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양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만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필요 초월한. 제가 엉겁결에라는 말을 했어요. 엉겁결에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엉뚱하게 막 진행돼요. 새로운 상황이 막 생겨요. 내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엉겁결에 뭐가 생길 때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승패 초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는 걸 못해요. 믿음이 성숙한 분일수록 잘 져줘요. 저도 오케이. 지면 좀 어때요?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인데, 죽어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줘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 더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먼저 얻었기 때문에 줘줄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감추어야 드러난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외형 초월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뻐지고 자꾸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랑할 거를 자꾸 만들고 이력서를 자꾸 만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살아. 인증샷을 올리고 나 여기 가봤어. 나 이 정도 먹고 살아. 우리 집 이 정도야. 나 이런 데 여행 가봤어. 다 공개하죠.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못난 건 절대 안 보여줍니다. 좋은 거, 얼짱 사진 이런 거 보여주죠. 자꾸 드러내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을 통해서 외형을 초월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죽어야 산다. 아멘.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첫 번째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을 자꾸 말하세요. 옆에 분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게 쑥스러우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고백이죠. 그렇죠? 리듬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 사도행전에 회개하여 죄를 끊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죄 사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스톱, 교회 등록하고 스톱, 직분 얻고 스톱. 믿음이 끊긴 분들, 믿음의 여정이 끊긴 분들, 지금 믿음이 살아있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긴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는 생명은 계속 건강하게 자라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죄를 안 짓게 돼요. 점점 얼굴이 깨끗해져요. 점점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점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인격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변하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욱더 여러분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죄를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고통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 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